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이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큰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은 미래라고 하는 것은 몇십 년 뒤가 아니라 일주일 뒤도 미래가 되는 것이고 내일도 미래가 되는 것이고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소망이 있고 기대치가 있습니다. 어떤 기대치요? 잘 될 거야.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반대로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과연 기쁨이 넘칠까요? 걱정이 많을까요? 기쁨이 넘칠 수도 있고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좋은 일이 있다라고 확실히 믿어지면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이면 당연히 기쁨이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환난, 고통, 아픔이 상처가 있다면 미래에 대해서 기쁨이에요? 걱정이죠. 더군다나 죽음이라고 하는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것이 시간표가 정해져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몸이 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 3기입니다, 말기입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물어요? 의사 선생님, 그러면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되죠. 그럼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 환자 마음속에 얼마나 아픔이에요. 청천벽력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를 아는 모든 사람도 아파하는 거예요. 3개월, 6개월 그 정도로 의사가 추측할 뿐입니다. 당겨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표 속에 하루하루가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3개월도 아니고 6개월도 9개월도 아니고 일주일이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오늘 우리 육신적으로는 내가 관리를 잘못하고 여러 가지 인해서 된 것이지만 아무런 죄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형 선고를 받으면은 1차적으로 사람들이 반응이 뭐냐? 순순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왜 내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니까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주의 모든 사회에 대하여 부정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죽을 걸 하고 받아들이면서 주변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시작부터 아니 이 땅에 오셔서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분명한 명제 속에 오셨고 그 죽음을 위하여 사셨고 드디어 때가 되매 죽음의 현장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를 잘 보시면 여러분 왜 그분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고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란 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저 하나님을 보면 믿겠습니다. 그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따라합시다.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마치 뭐와 같으냐? 첫 아기를 낳았을 때 모든 부모님이 볼 때 근심 걱정은 요만큼도 없죠?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부자든 가난하든 뭐 그때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그냥 이쁜 거예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것보다 더 인간의 표현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요? 하나님의 형생대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뭐냐? 지정의를 통해서 의지와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옆집에 있는 아이가 있으면 이쁘다 그 정도지 내 아이가 태어날 때하고는 감정이 달라요. 그럼 내 집에 있는 자녀는 왜 기분이 좋을까요? 함께 먹고 마시고 볼을 보대고 뽀뽀하고 또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는 한 공간에서 살 수 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코끼리를 만드시고 사자를 만드시고 이런 거를 만드실 때는 그냥 좋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무엇입니까? 교통하고 싶은 거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히 좋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았는데 하나님 품을 떠난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의심도 미움도 시기도 다툼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죄의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그 속에 마귀가 주사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딱 따먹는 순간에 따먹기 전과 따먹은 이후에 천지 차이로 되는 거예요. 두려움도 생기고 무서움도 생기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품을 떠날 것인가. 그래서 뭐에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치마를 입고 숨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우습겠어요. 마치 뭐와 같은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치마 입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모습이 뭔 줄 아세요? 엄마 아빠 숨바꼭질하자 집에서. 그러면 우리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았어 하면 애들이 숨고 나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뭐라 그래? 찾아봐라 그래요. 그럼 우리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지만 저쪽에 있는데도 이쪽 가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래? 지가 나타나서 여기 있지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해도 부모님이 볼 때는 또 말씀을 전했는데도 곁길로 가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그 모습이에요. 너무 철없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있은 뒤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인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생각조차 없는 거죠. 자기 중심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죄진 인간과 교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표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런데 어때 인간들은 점점점 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사고방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볼 때 행동을 보면 뭐라 그래요? 어휴, 내가 그 전에 알기로는 괜찮았는데 그렇게 악해? 어휴, 내가 듣던 바하고 전혀 다르네? 어릴 때 그렇게 예의 바르고 또 그렇게 착실한 줄 알았는데 그럴 줄 몰랐네 그런다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게 되어지면은 우리도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은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거를 알고 사람을 봐야 사랑하게 되어지고 용서할 수 있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내가 한 게 얼만데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 분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사람은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과 국가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공동체나 보면 처음에는 출발점이 좋은데 하다 보면 어때요? 거기서 문제가 터져요. 야, 우리 너무 친한데 우리 아들, 딸 시집 갈 때 뭐 부모들 입장에서 좀 해주려고 하니까 우리 뭐 하자? 개놀이 하자. 그렇지. 너무 좋죠, 다. 그래서 얼마씩 붙기로 시작을 좋아가지고 쭉 하다 보면 끝까지 잘 가는 분도 있지만 어떤 단체는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갯돈을 가지고 어디 가요? 도망가잖아. 그러면 거기서 오는 배신과 뭐 막 문제가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시작부터 그런 생각했나요? 아니에요. 이게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에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악함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습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롯의 때는 불로 심판했습니다. 마지막에도 불로 심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야 돼요. 가슴이 처미는 그런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한번 해보세요. 내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내 모든 아픔을 알아시고 내 모든 것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과의 진한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게 반드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필요해요. 사람에게서 얻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한번 경험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에, 이 고난 주간에 그걸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행위가 악하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이니까 죄를 용서받으려면 죄를 청산해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청산이 되겠어요?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을 위하여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사람이 죄값을 감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양의 피를 가지고 좌우 문선주 인방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 피를 바를 때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뭐로 오셨느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실 때에 세례요한이 볼 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례요한 속에는 사촌 동생이지만은 사촌 동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것입니다. 세상 죄,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단 말이에요. 어린 양.
이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그리고 성장을 하셨습니다. 동네 친구들, 동네 어른들, 예의 바른 청년, 아버지가 목수니까 아버지를 도왔겠죠. 아주 착한 아들입니다. 효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의 바른 청년이야. 부모에게 효도하고 참 좋은 거죠. 어느덧 마리아, 요셉 부모님 사이에서 동생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장자잖아요. 장남이잖아요. 날이 밝기가 무섭게 어디로 가요? 집 밖으로 나가십니다. 나가시면 일주일, 한 달 상관없어요. 한국적인 문화의 개념으로 보면은 장남은 집안을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다른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그리고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니까 도대체 이게 빅뉴스예요, 빅뉴스. 그런데 형제들, 동생들에게는 기쁨이 아니에요. 장남이 되면은 아버지를 돕고 집안의 가사를 책임져야 되는데 좋은 소식은 들려지지만 자기 이름만 높아지지 집안에게는 경제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만? 어머니 마리아는 그것을 인간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잉태할 때부터 뭐라고 했어요? 내 몸에서 태어날 아이는 세상의 모든 죄를 구원할 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지만 받아들였을 때 엄청난 복의 통로가 됐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이성으로 다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지 아니할지라도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은 반드시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거거든요. 마리아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니시면서 병자 치유하시고 악한 마귀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 그랬어요. 근데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야야, 저 맞은편 마을로 가면 매인 나귀와 새끼가 있을 거야. 그래서 가서 그걸 끌고 와라. 돈 주고 사오라는 게 아니라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할 때 주님, 선생님, 아니 나귀를 끌고 오려면 돈을 주시고 끌고 오라 해야지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뭐든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플러스만 해서 계산을 두드려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역사는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토달지 않고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진짜 나귀 새끼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이거 끌고 가도 되죠? 허락받은 게 아니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왔습니다. 여보시오. 왜 끌고 가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이야, 이거 봐라. 되어가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가는 게 보여지잖아요. 왜 남 믿고 가져가요? 그랬더니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주님이 쓰시겠다. 아니,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다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랍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지고 가란 말이죠.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끌고 와가지고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전쟁에서 보면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을로 입성할 때 그 군인이나 장수나 왕은 뭐 타고 들어가요? 말 타고 가요? 나귀 새끼 타고 가요? 흰 말을 타고 가잖아요. 굉장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뭘 타고 가셨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단 말이에요. 한 번도 짐을 지어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쟁에 이겼던 전쟁의 승리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입성하시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종려가지를 나무를 흔들고 겉옷을 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왜요? 그 예수님이 33세 젊은 나이지만은 그분이 하셨던 말씀, 했던 행동을 보면은 이거는 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말씀과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야, 이분이야말로 이 우리의 핍박 가운데 이 민족을 우리를 해방시켜줄 사람인 줄로 믿고 환영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로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고백한 적이 요때 말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없습니다. 언제 한다 그랬어요? 7년 대환란 마지막 꼭지점에 주님이 백마를 타고 검을 드시고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 그들이 그때 고백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역사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님을 믿고 온 세상의 주님을 믿고 날마다 주님 찬송하고 있으니 얼마나 은혜의 복입니까? 할렐루야.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자연스럽게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날 위하여 고난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건 주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십니까? 죽으시러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소대 말씀드렸죠? 며칠 뒤에 내게 정확한 날짜, 정확한 시간표를 알고 그 죽음을 향하여 간다?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3개월, 6개월 해도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더 되겠지,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정확한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병을 고침받고 삶의 의미를 깨닫지만 결국에는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왜냐? 죽으러 가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왜 죽어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다른 방법으로 인간이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죄를 위하여 내가 죽음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이 감옥에 가면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내가 갔으면 좋겠다 해도 또 자녀가 먼저 죽게 되면 부모님이 뭐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하는데도 그게 가능해요? 안 되잖아요. 마음뿐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죽으심으로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입니다. 누구의 피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본체이신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럼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고,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님이 그 전에 그래서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기득권 가진 사람, 종교 지도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필히 나를 뒤집어 씌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거다. 그러나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근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뭔지를.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왜 죽으세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주님의 의도를 모르신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주님은 때가 되매 예루살렘 입성, 이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도 고난받으신 것도 예루살렘 입성하신 오늘이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료주일, 고난주간의 시작 종료주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이 한 그날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미 정해진 거예요. 저 주님은 그 정해진 시간표에 의하여 얘들아 저 맞은편에 가서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왜 끌고 갑니까?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대로 전했더니 주인이 허락해서 끌고 와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더라 이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나귀 새끼 주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 일을 한 거지? 내 집에 있는 걸 누가 와서 가져갈 때 왜 가져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그럼 여러분 가져가세요. 가능해요? 나귀 새끼가 이게 귀한 재물이란 말이에요. 재물. 여러분 집에 있는 거 차 타고 와서 키 주세요. 왜요?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그러면 놔야 될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 똑같잖아요. 그건 고사하고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왜 키를 달라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타시겠다 합니다. 그럼 아이고 가져가세요. 그러면 우리끼리 아는 사람이 끼지만 그것도 가능했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할 때 줘야 안 줘요? 안 주지. 안 주죠. 그런데 여러분 나귀 새끼 주인은 줬다 이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말조차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주님이 종료주일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남은 일주일간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된 겁니다. 달리기 선수가 출발할 때 딱 누르면은 100m, 400m 이제 마지막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날이 바로 종료주일이라 이것입니다. 그 시점이 뭐냐?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오는데 아무런 거부감 없이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말 한마디 했더니 자기의 재산을 내어 넣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귀 새끼 주인이 앞으로 이 나귀 새끼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누가 탈 것인지 앞으로 될 것인지를 알아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알게 된 거죠. 내가 내놓은 나귀 새끼에 예수님이 타셨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 나귀 새끼의 주인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게는 뭐가 되겠어요? 누구 말 따나 가문의 영광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작은 헌신, 작은 희생이 아무도 못 알아주고 별 볼이 없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이 은혜로 믿음으로 되어졌다면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주가 쓰시겠다. 성경에는 그 사람의 이름도 없습니다. 보상도 없었습니다.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말 한마디에 그냥 헌신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주에는 어떤 사건이,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느냐?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느냐? 그렇게 되면 선거철이 또 오면 사람들이 자기를 선전할 때
여러분 국회의원 나올 때 보면은 뒤에 보면은 경력 쓴 거 보면 알죠? 그거 보면은 은혜가 돼요, 보기 싫어요? 뭐부터 나와요? 초등학교부터 다 나와. 반장 경력까지 다 나와, 어떤 사람들. 통장 뭐 다 나와, 다 나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PR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자기를. 그래서 옷 하나, 핸드폰 하나, 자동차 하나, 우리나라 선조를 보세요. 짧은 몇 초 사이에 사람들을 시선을 끌어당길 수 있게끔 선전을 만들게 돼 있어요. 거기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과시하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 배워도, 내가 몸이 연약해도, 내가 어떠해도 그거를 드러내고 싶지 않으니까 반대 것으로 나기를 포장해서 가면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기 모습 그대로 살아간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포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삶은 지나간 삶으로 마감하고 여러분 남은 인생이라도 주님과 1대1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여러분 사람 앞에서 여러분 내가 빚져가면서 잘못된 거 훔쳐가면서 뺏어가면서 차 타고 옷 입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어우 대단하네 그래도 집에 오면은 기쁨이요 걱정이 없어요. 그거요 그거.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공을 키우시란 말이에요. 내공.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이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 참 수고했다. 그 말씀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우 저 사람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다 믿음 있는 것 같고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천국 가보니까 없디야. 그거 비극 아닙니까 여러분? 소리 없이 살았는데 글쎄 저 사람이 조용조용해서 열심히 한 것 같지도 않아서 천국 가려나 했더니 가보니까 어때요? 있대요. 누가 복입니까 여러분? 천국 간 자가 복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공평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과대포장이에요. 과대포장이에요. 택배 시키면은 여러분 뭐 하나 이렇게 오면 그거 깨지지 않게 주위에 겹겹 해서 다 포장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거 받으면은 아무리 포장 좋아도 가지고 있어요, 버려요. 내가 필요한 건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잖아요. 근데 그게 눈에는 안 보이고 다 쌓여져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입는 옷, 액세서리, 파마, 시계 모든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진짜입니다.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영은 예수 이름으로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제가 왔어요. 제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월화수목금 또 포장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누가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더니만 인정도 안 하고 그것밖에 안 되냐? 그것밖에 모르냐? 너는 나하고 상대할 사람이 안 돼. 나는 너하고 같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포장하고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한 번은 진실해야 돼. 어디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럴 때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포장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물질도 나가, 시간도 나가, 속여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안 그래야 되는데 제가 너무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살았네요. 주님, 이제 포장하지 않고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갔습니다. 사실 나는 너하고 관계를 오래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고. 근데 나 진짜 그게 아니거든? 그러면요, 상대방이 눈빛이 달라집니다. 전화 안 옵니다.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나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초창기 때 성장이 더디니까,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저보고 그랬어요. 임 목사는 얼굴만 보면 1000명 이상 목회할 것 같아요.
목 바싹 마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상 자체가 괜찮으니까 풍기는 게 다 교회가 큰 줄 알았대. 그렇다고 내가 나 개척교회란 막상 한 적도 없거든요. 뭘로 내가 말을 해. 그냥 인사하고 하면 되죠. 그래갖고 이 초창기 때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근데 다 사라지더라고. 왜 보니까 빨아먹을 게 없잖아. 가까이에 보니까 교회 한번 가보니까 오고 나면 안 와. 그래갖고 어떤 상황일 때 저에게 가까이 있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디 바람 쐬러 가자. 그러면 이제 나도 한번 밥 사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계속 갈 수는 없잖아. 내가 힘든데. 얻어먹는 또 한두 번이지. 두 번 얻으면 한 번은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자고 할 때마다 부담되잖아. 요번이 세 번째면 누가 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있으면 가면 되는데 없으니까 안 가야 되는데 핑계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핑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없다는 소리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해야 되잖아. 그래갖고 내가 뭘 했냐면은 제가 지금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탁 던지면 알아들어, 목사님들은. 광야란 말은 저는 교회만 있겠습니다. 기도만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도 다 만나는 거 싫어요. 그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 뜻이거든. 알아들으시더라고. 알아들으시는데 그대로 전화를 안 하셔. 제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뭐냐? 사람이 내 편이 아니다. 사람은요, 끼리끼리 모이려고 해요. 끼리끼리. 근데 비슷하면은 모이는데 차별이 나면 그 사람이 내게 손에 끼친 건 아닌데 내 수준에서 저 사람 가까이면 덕이 안 되는 생각하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역시 그때는 초창기나, 나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어째 저 목사님은 저러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 뭘 기대하는 줄 아세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너 나를 찾을 수 있겠니?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얘야, 너는 내가 필요한 거야. 너의 그 모든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너에게 사랑을, 은혜를 베풀 자가 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은 이걸 기대하세요. 누구든지 간에. 근데 사람은 어때요? 있으면은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 가지고 놀러 다니려고 정신없어. 그러다가 다 잃어버리면 아버지 이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계셔요. 애굽에서도 계셨고 가나안 땅에서도 계시고, 할렐루야. 그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은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그 주님이 가시는데 너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말이 아니라 낙의 새끼입니다. 주님은 말을 타고 가셔야 되는데 낙의 새끼를 타고 가신단 말이에요. 왜요? 죽으러 가신단 말이에요. 죽으러. 고난받으시러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예요. 여러분과 저가 5분 뒤에, 1년 뒤, 한 달 뒤를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게 주어진 시간은 지나간 시간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그건 끝난 거예요. 앞으로 기대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의 여러분과 내게 주신 시간은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오늘 은혜 못 받겠네. 다음에 받 아니에요. 다음 주는 와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현재를 여러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든 간에, 고난에 있든지 간에, 터널을 지나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줄 시간은 지금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주님이 내게 원하신다. 주님이 쓰신다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파요. 아직 또 돈이 더 필요해요. 아직 또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과 나의 생각이고, 주님은 뭐래요? 지금이에요. 지금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할렐루야. 일주일 뒤에 안 될까요?
그게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이에요. 얘들아, 맞은편에 가봐라. 나귀 새끼 있을 거야. 지금이잖아. 항상 지금이잖아요. 말씀하실 때도 지금이에요. 돈 줘야죠? 아니라니까 그냥 가라. 갔더니 매어 있습니다. 거기서 머리 굴리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설득시키는가 아니고 그냥 가서 끌고 오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때 주인이 나왔습니다. 서로 말로 교류하고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 그대로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니 그 시간에, 현재 시간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더니 나귀 새끼 주인이 내어 놓은 것입니다. 항상 현재로 시간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부터 예수님이 하루하루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어린 양을 선택하고 그리고 어린 양을 죽였던 그 날짜와 시간이 예수님이 십자에 못 박혀 죽었던 시간과 1초도 틀리지 않고 시간과 날짜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왜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는 언제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오늘 바로 오실지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연약한 대로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내 시간, 내 재능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드렸더니 결국 뭐가 된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시고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길렀던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네. 내 작은 헌신이 온 인류의 죄를 사하셨다. 이 그야말로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일대로 예수 믿었다. 힘들게 예수 믿을 겁니다. 오해도 받아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되고 따돌림도 받아야 되고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받아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이 있을 때만 내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도 나와요. 그러나 주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 찾아다니고 사람 안 도와준다고 하면 힘 빠지거든요. 교회 나오세요. 이 공예배 말고 정말 울고 싶을 때, 목 놓아 소리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오세요. 그리고 주님 부르세요. 목이 터져라 예수님 이름 불러보세요. 울고 싶을 때 펑펑 울으세요. 주님을 만날 겁니다. 억울하십니까? 주님 앞에 목 놓아 불러보세요. 주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십니까?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 울어보세요. 부족한 가운데서 은혜로 믿음으로 한 모든 것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가 있는 이 모습, 아픈 모습, 망한 모습,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멘. 이게 그분의 사랑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다라. 주가 쓰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한나 동생이 그 아파서 태어난 지 하루 만에 그렇게 잘못됐을 때도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부흥회가 시작돼서 우리 집사람이 그때는 뷔페가 없을 때니까 부흥강사님을 식사 대접하고 그럴 때도 그때도 그 상황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물어요. 아니 사모님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어떻게 되냐고. 그분은 처음이죠. 근데 저는 그 상황을 또 다 설명해 줘야 돼. 그러면 이제 또 밖에 나가면 또 물어봐. 그럼 그 사람은 첫 번 질문이 나는 또 다 설명해 줘야 돼. 그 사람 만나는 게 싫더라고요. 왜? 아픔이니까.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그런 일이 목사 가정에 생기냐고. 그걸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설명하겠어요? 그 결론 내린 게 뭐냐? 사람 만나지 말자.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있으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있는데,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강대상에 앉아 있는데도 서론 본론 결론 그런 유창한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아무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런 기도가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경험상으로도 힘들고 아픔이 있고 외롭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냥 하나님 앞에 아무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아셔 이미. 그냥 강대상에 다리를 무릎 꿇을 힘도 없어. 너무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무릎 꿇으면 아프니까 그냥 책상 다리도 아프니까 그냥 다리 뻗는 거죠. 십자가를 보고 다리 뻗는데 누구 말 따나 양반 기절로 보면 버릇없는 건데 그냥 내 마음 아시니까 그럼 옷차림도 필요 없죠. 그냥 아무도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지를 아시는 거예요. 몇 번을 경험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애국운동하고 또 복음을 신고하고 어떤 일을 전도할 때에 사람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오는 오해, 핍박 많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실력으로 풀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오시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그분은 알고 계셔요. 머리털까지 세신받은 하나님께서 뭘 모르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 주님 다른 사람 저기 있잖아요가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